자, 우리 세원교회학교는 지금 망대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지식의 망대 무너뜨려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지식 공부를 하지 마라, 소홀히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 나오는 지식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오는 재앙을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는 세상에서 가진 지식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해. 그 말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이 세상 지식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 사단의 지식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 세상의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솔로몬이야. 그 솔로몬이 뭐라고 기록했냐 이렇게 말씀했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진다. 세상 지식, 사단이 주신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이 말은 어렸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3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13절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람의 본분.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우리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어.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말로 예배드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자라야 되고요. 먹고 성장해야 돼요. 자, 구약에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다 섭렵한 솔로몬이 내가 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봤는데 번뇌한다. 머리가 더 복잡해진다. 이것도 헛되도다. 또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원하는 거 자기가 다 해봤어요. 왕이니까. 이것도 헛된 것이더라. 자기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 다 해봤다 했어요. 그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서 결론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것도 어렸을 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하나님을 아는 절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절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지식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교육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시편 14편 1절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다 그래. 그래서 미련한 자예요. 시편 53편 1절로 4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지식은 많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언약의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후대들을 재앙으로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솔로몬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언약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야. 자, 이 언약 안에서 세상 지식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왜요? 세상 살려야 되니까. 두 번째, 이 세상 지식 안에는 사단이 어떤 메시지를 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만들어내.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이론, 사람의 모든 생각,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시편 33편 10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계획,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강대국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사상, 하나님이 이것을 다 무욕해 하신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중에 무서운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건 믿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 내려져 있죠. 그래서 성경 못 보게 하고요. 예배당 없애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자, 저기 북한의 김일성 수령교, 김일성이를 아버지로 믿어요. 예수 믿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저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김일성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야.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김일성이를 아빠로 섬기라는 거야. 되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이런 모든 사상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 많은 세상의 지식이죠. 이거는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오는 초등학문이다.
끝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왜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끊임없이 이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무서운 거,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심는다니까. 누구의 전략일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에 분명히 나와요. 원래 하나님을 노래하던 루시엘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 위에 내가 올라서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천사는 누구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요 전쟁을 일으켜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했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영어로 루시퍼. 이 사단이요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 사단이 세상으로 딱 내려와 가지고 하와 마음속에 뭘 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이 밝아지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하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는 거야. 이게 사단이 계속 세상 지식을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도록, 불신앙하도록.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단은 종교를 가지고 특히 3단체 종교, 특히 불교 같은 것은 네가 부처다,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좀 제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 지식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전략을 꼭 알고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아는 절대 지식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더 놀라워.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야. 모르죠?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을 가지고 렘넌트들 속에 계속 심어요.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학교 교육만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정확한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 학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망대로 세우라는 거야. 그게 누구의 망대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망대를 렘넌트 속에 심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망대를 살릴 하나님의 망대를 렘넌트 속에 어렸을 때 심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솔로몬이 어려서 하나님의 지식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지식을 잘 배워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자,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세상의 지식을 가장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지. 나는 베냐민 지파의 왕족 가문에서 성장했다. 우리 가문은 로마 시민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학자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라 이 말이야. 또 가르치는 학자라 이 말이야. 나는 길리기아 다소 유학을 가가지고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여러 나라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초엘리트예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지식을 다 가졌어. 그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된 거예요. 전도 현장 가서 재앙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본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로 오는 저주와 재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구나를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해요. 최고의 지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배설물로 여긴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에 해로운 것이 되었다. 그 말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바울, 솔로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성경 찾아 읽어보세요. 9절에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아멘.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표대를 향하여,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전하기를 원한다. 14절에 나는 위에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서 받는 상급을 받기 위하여 전도자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에 나는 로마 시민권 말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 마지막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다.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확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멋진 랩노트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를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능력, 저주와 재앙을 막는 능력, 죄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 말씀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많은 보화를 말씀을 통해 찾아 누려야 되니까. 왜 금토일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도록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살리라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이런 속임수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혼과 마음속 깊은 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 하나님의 망대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원교회학교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어 하나님이 한 시대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말씀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역사를 어렸을 때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토요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보좌에서 주시는 파워를 가지고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찾고 보좌에서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237을 복음화할 주역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237 나라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